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 산으로 가더라. 예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특별한 주의 만찬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특별한 주의 만찬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하며 새로운 얼굴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켄터키에서 오는 우리 임자매님과 그 가족 잘 보살펴 주시고 이 교회의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십시오. 제가 봉도가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여기 성도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인터넷 방송으로 국내외 여러 나라에서 100여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들 동일한 지체들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일깨워 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지만은 이렇게 주의 만찬식에 참여하지 못한 그 형제자매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전하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듣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소중한 말씀 되게 해 주십시오.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는 아까 주의 만찬식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근거에서 거행을 했는데요. 이것이 신약교회의 주의 만찬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26절 30절에 의해서 만찬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6년 됐는데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에요. 왜 특별한 주의 만찬인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실행하신 만찬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행하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행하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의식이라면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교훈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제도화된 교회들, 그들과는 아무것도 공유하는 것이 없어요. 그들이 우리가 하는 설교를 알아듣지 못해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인다 근데 우리가 하는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목사들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교인들은 물론이러니와 목사들도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돈이 개입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의사가 돈에 개입되면요 그 병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기업이 그랬다든지 기업이야 돈 버는 것인가 그렇지만요. 주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실행하신 만찬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 만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행하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행하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의식이라면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교훈인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날 특별한 만찬에는 그 자리에 유다 이스카리오트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자질했던 그 유다 이스카리오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미사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했던 멸망의 아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리스도께도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6장 54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감지한 사람이 없어요. 감지한 목사들도 없어요. 6장 54절에 보시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했죠.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했죠. 거기 70절 보십시오. 7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했죠.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한 자였습니다 했죠. 멸망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며 동시에 그리스도께도 그의 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배반을 해버린 거죠. 마귀의 영을 지닌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5번 치렀잖아요.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이 와가지고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을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들 있잖아요. 세상 교회들. 그것은 할 게 없어요. 전부 마귀 자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숭앙하고 진리를 준수하는지 그걸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회중에서 쫓아내 보내셨던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숫자, 저 식당에 있는 숫자들보다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간 것이에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마귀들이 무리들이죠. 우리는 성경과 다르게 알고 행하는 로마 카톨릭이 비정상적인 성경적인 교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요. 그들이 미사에서 행하는 화채설은요,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살과 피로 바뀐다는 가르침이에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자기들은 먹는 과자 부스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그들이 말하는 포도주가 피가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서와 자신의 몸에 대해서 3번 언급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셨다 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29절, 20절 모두 다 우리는 성전이래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반석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반석이라고.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셨느니라 했죠.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지었다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알아듣지 못하고 십자가에 결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제자로서 말린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희생을 갖다가 헛되이 여기는 자들은요, 그것은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로마 가톨릭에 다니다가 나한테 책이 2권이 있는데 나는 46년간 로마 가톨릭이었다. 나는 50년간 로마 가톨릭이었다. 거기서 나온 사람은 구원을 받았죠. 신부고 수녀고 나온 사람, 거기서 나온 사람은 한 것이. 우리도 성별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성별한, 세상 교회들로부터 성별한 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도 전에 세상 교회들을 다닌 것이. 성별을 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는 빵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빵이라고 했어요. 이 3가지 표현도 문자적으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21절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했어요.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 교회 만찬의 빵이나 잔과도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했죠. 예수님은 그때 즉 주의 만찬 때 어디에 앉아 계셨어요? 식탁에 앉아 계신 거예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몰라요. 왜 모르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기 싫어하신 것이.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나라 교회들은요, 성경이 틀리잖아요. 성경이 36,000군데가 틀린 것이죠. 우리 성경과 비교해서, 킹제임 성경과 비교했을 때. 그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오류가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아까 우리 주의 만찬식 할 때 그랬죠?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때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이 구절이 없어요. 삭제되고 없는 거예요. 개혁성경 개정판 없어요. 그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한다고 돈 벌려고 설교한다고 그러는 자들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21절에서 분명히 밝혔다 했죠.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 죄의 만찬의 빵이나 잔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했죠. 예수님은 그때 즉 죄의 만찬 때 식탁에 앉아 계셨다 했죠. 이 점을 알아야 했는데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했죠.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것이. 이 간단한 말도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죠. 귀머거리와 벙어리들이 앉아가지고 있어요. 소경들이 앉아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 그들에서 헌금을 뺏어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죠. 주께서 직접 실행하시는 주의 만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죠. 첫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하는 제사는 영적 제사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도요.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요.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제사장들인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산 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요, 좀 의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랬다. 자기 몸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는다면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 쓰임받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서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는요, 이따 오후 예배 때 이렇게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실적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매주 우리는 1년에 이 숫자가요,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함으로써 1년에 3만 명 이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기들 교회가 10만 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들이 배예요. 로마 16장 8절이나 빌립보서 3장 21절이나 자기들이 배라고요. 배를 섬기는 거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면 나는 살아있노라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 살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독재자십니다. 가차 없어요. 그리고 1000년이 끝나면 우리는 행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서. 그 행성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저택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저택들. 지금 여러분은 아파트에 살죠. 한국 사람들 아파트에 사는 것이. 그런데 뭐 다주택을 지어놓고도 빌라라 그러고 맨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웠으면 그러겠어요. 실제로 우리는 맨션에서 사는 것이 2400km 평방, 그것도 높이까지 있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새 예루살렘이죠. 주님의 신부들인 것이. 특이하죠? 우리가 올라갈 때는요, 모두가 다 33세 반의 남자로 변하는 것이. 천국에는 여자 없어요. 내가 지금 전도지도 하나 만들었는데 천국에 여자가 없다고 하는, 헤븐리 킹덤, 하늘나라에는 여자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천상에 살 때하고요, 지상에 살 때 달라요. 그것을 설명하려니까 전도지가 길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그 전도지를 쓰게 되면요, 엄청 혼란스러울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진리를 알고 난 후 소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쓴 성도들하고 적극적으로 쓴 성도들과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성도가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기꺼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희생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하직할 즈음에 이르렀을 때 많이 후회하게 되죠. 아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쓸걸. 세상에 그 돈 좀 많이 벌어서 뭐 하나요? 대단히 오산하는 것이. 우리 지역 교회들이 목자들을 봐야죠. 여러분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도 잘 아는 것이요. 그 중에는요, 날 돼지고기 이렇게 팔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알고 믿고 구원받아서 신학교 공부하고 그래서 교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성공리에 사역하고 있는 거죠. 인생을 값지게 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그걸 잘 못 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세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게으른 자, 실업자로 오래 지냈던 사람은 절대로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직업이 있고 부지런히 일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주지 않아요.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를 붙들어 가지고 쓰시지 않는다. 그렇죠?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한번 시도했던 자들이요,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20명 정도 돼요.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들 중에는 권위의 대적에서 딴살림을 차렸던 자들도 두세 명 있었어요. 그들은 사역을 자력으로 실행한 후에 매우 힘들게 살다가 나가 떨어진 자들도 있었어요. 거기 예레미야서 1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했죠. 그런 사막의 시스나무같이 되어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에서 곧들에 거하느니라 했죠.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받친 것 같았어요.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과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여러분은 아주 복받은 사람들이죠. 나는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시편 1장을 읽었는데요. 내가 오늘 아마 어느 설교에서요, 그 마지막 장에서 그것을 읽어드릴 것이죠. 그렇죠? 그의 영은 마귀의 영인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고 그러므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유념할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기는 기도할 뿐이고 일을 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주님은 위대하신 조련사예요. 주님께 내 몸을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은 내 몸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위대한 조련사시고 예술가시며 지혜와 명철을 근원이시고 모든 보화의 보고이신 것이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죠. 왜 내가 돈을 더 가져야 되는지. 고아원을 진다든지, 요즘 같으면 유치원을 진다든지, 그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에 창안주시라고 그러죠. 모든 우주 만물을 디자인하신 분이. 6 동안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죠. 그죠? 주께서 직접 실행하신 주의 만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했죠.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했죠. 거기 마태복음 26장 27절 보십시오.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길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했죠. 새 언약이란 구약과 대조이라는 신약을 말하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송아지나 염소 피로 죄를 제거함을 받은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을 보시면요.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피넘고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을 했다. 유언을 했다. 그렇죠. 그럼 유언한 자의 죽음도 피넘고 따라와야 된다 이겠죠.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혈육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혈육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들어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했죠.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에 쓰이는 모든 기명들을 뿌렸느니라 했죠.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했죠. 그렇죠? 첫 언약도 그러므로 피가 없이요 된 것은 없어요. 짐승의 피라도 다 있었어야죠. 하지만 첫 언약은 불완전했고 영원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매년 백성의 죄들을 대속해서 했으므로 제사장들을 드려야만 했던 것이요. 제사들을 드려야만 했던 것이요. 그렇지만요, 죄들은 깨끗게 되질 않았다 했죠. 다만 죄를 덮었을 뿐이에요. 어톤멘트. 죄를 그냥 덮은 거, 짐승의 피로 했어요. 출애굽기 34장 17절에는요,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을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을 가지고 가가지고 양이나 소나 뭐든지 가지고 와서 염소나 가지고 와서 성막에서 잡아서 피를 뿌렸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것이에요. 피를 뿌려준 것이. 오케이, 너 죄는 없어졌어. 가라고. 근데 가다가 또 죄를 진 거예요. 무슨 죄가 제일 쉽죠? 음행하는 죄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 강도질하는 거. 그래서 쓰지 않으면 다시 또 가져와야 된다 했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또 짐승을 가져다 또 잡고 피 뿌렸다 했죠. 성막에서. 성막이 그런 데에 있죠. 오다가 또 죄를 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가져갈 짐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 것이에요? 비둘기라도 가져오라. 없으니 가난하면. 그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라도 가져오라. 맷돌질 해가지고. 그거 힘들잖아요.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지옥 가야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지옥 가야 된다.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경륜은 결코 동일할 수가 없다 했죠. 짐승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결코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것이다. 아까 우리 187장 그 찬송가 우리 찬양대가 불렀죠. 우리 교회에 내가 이름 붙였어요. 우리 교회 교가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노래가.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했죠.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약에는 당연히 이런 약속이 없어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로 된 새 언약인 것이에요. 동물의 피가 아무리 많이 흘려졌다 하더라도요, 인간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는 없어요. 이교도들이 아무리 거창한 제사를 지녔다 해도요, 하나님의 법에 이를 수는 없어요. 시체에다가 방부제를 채워놓고요, 북한의 김정희처럼요, 방부제를 거기다 아무리 많이 모여가지고 절을 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대로 혼들은 지옥에서 지금도 불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의 피에 의지해서요, 자백하면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신 것이. 요한일서 1장 7절, 1장 9절에는 자백하면 용서한다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요, 잠시 떠나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는 거 아니에요. 잠시 떠나는 거죠. 무척 괴롭고 고독하겠죠. 그죠? 여러분, 성령이 떠나고요,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간증도 사라지는 것이요. 모두 사라져버린 거죠. 그 사람이 자백하면은 그때 다시 들어오시는 것이요. 근데 안 지켜요. 왜? 안 믿으니까.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나를 좀 우뚝하게 만들려고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근거에서 내가 자백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요, 하나님 자신이 위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안 믿어요. 많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죄 그 자체가 되신 것이, 아무 죄가 없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데요, 죄가 되신 것이라고. 그 다음에 저주가 되신 거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가 저주를 받았다 했거든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주님께서 저주가 되신 것이요, 죄가 되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이야기 안 하는 것이요. 모든 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던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혼자 지옥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다른 신들에게 구원이 없어요. 이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그건 쓰잘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 할 일이 없으니까 쓰잘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했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색인 행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죠. 부처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구루들이라든지 교황들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조셉 스미스, 루터포드 판사, 엘렌 G 화이트, 안식교 만든 여자 있잖아요. 하나님을 흉내내려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 마귀를 따랐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 주의 만찬 의미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셋째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 열매에서 나는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29절에서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가더라.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이 많이 비뚤어진 자였더라고요. 십자가 이전이라 복음도 없고 율법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은 선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들의 양심은 선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인 양심은 선한데 거짓말 해버리면 이제 틀려버린 것이죠.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헛된 언쟁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한국 교회 목사들이고 교단 신학교들의 교수들이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교수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였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을 매섭게 꾸짖으셨죠. 위선자들아, 눈먼 아는 자들아,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찬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이 뱀들아, 이 독사들아. 그들은 침례인 요한이 빵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그가 마귀 들렸다고 했죠.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잡수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탐식하는 자여 술을 즐기는 자라고 세리들과 죄인들을 친구라고 비난했다 했죠.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지혜로 자기의 모든 자들을 인하여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라도 제대로 믿게 되면 변화된 삶 속에서 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상 삶 속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으셨다 했어요. 주의 만찬식에 사용되었던 포도주는 오늘 우리가 마신 것 같은 포도즙이었다고 했죠. 신명기 32장이요. 14절에서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했죠. 이사야서 65장 8절에서도요. 65장 8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 상하게 말라 했죠.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를 모두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했죠.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했죠. 레위기 10장 9절에서는 너와 함께한 너희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죠. 그래야 죽지 아니하리라 했죠. 이것이 너희에게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잠언 23장 31절에서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포도의 순수한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지만 발효된 술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지 않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은 독사의 독을 마신 셈이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는 자주 앓은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죠. 이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정당화시키려고 그런 것이죠. 위장병이 없는 자들이. 기도로도 고치지 못한 병인가? 이것은 바울 자신이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조언해 준 거였죠. 위장병이 심했던 모양이지. 그죠? 잠언 23장 31절에서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했죠.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오늘 주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주의 만찬식을 가져보았다고 했죠.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그분의 살을 먹는 자가 되어 그분의 살을 먹는 자가 되어서 그분의 몸을 이루었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써 죄를 정결케 하였고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피로 온전한 구속을 이룬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해도 우리는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했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살아있는 유기체의 사명을 다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는 일은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시편 1편. 시편 1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암송하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더 알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들으셨죠? 그렇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 주의 만찬식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의 현재 위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간파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어떤 것도 종교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찌꺼기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